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들과 함께 잘 오셨다고 반갑다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 부부끼리도 한번 하시죠. 잘 와도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무는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의 시간을 사용하시어 갈급한 우리 영혼이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육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은 자유교회 찬양팀들과 함께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자유 청소년들이 함께 악기도 치고 하지만 우리들의 목소리와 우리들의 박수 소리가 함께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잘하는 아이들이지만 아마 우리 모두의 박수 소리가, 우리의 모두의 찬양이 악기가 되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된 찬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한 목소리로 하나된 몸짓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저하고 맞춰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주, 친절한 법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영원하신 말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내게 주신 분,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님의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내게라.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내게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님의 구주야.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의 구주야. 그 귀한 몸의 피로,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 혹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것이 있다면 우리 다 같이 조그만 소리를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각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실 바를 말씀하시고 생각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주의 영혼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곳에 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믿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 지나온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지은 죄를 자복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단지 용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고 한없는 은혜를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으니 저희는 매일 말씀을 읽고 깨달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 각자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있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지혜도 함께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새로 출범한 정부가 뿌리를 튼튼하게 잘 내릴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게 해주시고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일에 전념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6월 1일에 치르는 지방선거가 국민들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되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가 여러 면에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원만한 사역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분쟁, 갈등과 차별, 새로운 질병과 굶주림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애끓는 기도와 그들을 위한 세계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굶주리고 억울한 희생을 당하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마음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 문제로 발걸음이 뜸했던 성도들을 다시 예배당으로 불러주시어 리셋, 리스타트, 리빌드하는 한마음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고영돈 담임 목사님에게 늘 세임과 세영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성도들을 섬기시는 사모님과 민미경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는 계속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갈 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인 이 교회 분쟁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분파를 이루고 분쟁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주목해서 봐야 할 십자가를 보지 않고 다른 부연된 것, 주변인 것, 말의 방법이나 어떤 논증하는 방법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놓치고 그 복음의 핵심인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 이 데코레이션에 너무 신경을 쓰던 나머지 정말 중요한 요리의 맛을 신경 쓰지 못하고 이쁘게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맛은 없는 음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인 이 십자가를 놓치지 말고 집중해라. 십자가에 집중해라. 그리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것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인간 생활에서 어찌 보면 가장 미묘한 문제, 그리고 이 분열과 분파의 가장 주요 원인인 이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랑. 26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가이오, 그리스보, 에라스도 같은 사람들은 조금 부유했던 사람에 속한 것 같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노예나 그리고 이제 해방된 사람, 그리고 수공업자나 소상인들이 대부분을 이루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거기 교회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중산층 이하, 어쩌면 더 하층민에 가까운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세상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육체를 따라 생각하면 이들이 정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관직이나 부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가문이 자랑스러운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하층민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무지한 자, 부족한 이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교회 안으로 오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의 주류 멤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커다란 중요한 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지혜, 또 좋아하는 힘, 능력, 문벌, 이것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좋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문벌, 힘, 또 돈, 지혜, 이런 것들은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으면 편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어떤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실제로 우리 삶에는요, 이 영혼을 좌우하지 못하는 이 주변적인 것들, 힘, 문벌, 지혜, 돈,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죄송합니다,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더 치중하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게 더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보다 좋은 직장을 가야 돼,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성공해야 돼, 신분을 바꾸어야 돼, 이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정말 하고 헉소리가 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무엇을 보고 느끼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 전문가, 권위자가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를 틀어보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게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따라 해보셨습니까? 저는 따라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맞는 것도 있었습니다. 정확히 맞는 것이 없죠. 모든 것이 음모다, 백신을 맞지 말아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100%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조금 이것 따르다 저것 따르다 해다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집안에 모여서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안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안 만났습니다. 격리하는데 가족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두려워하고 막고 안 하고 섭섭한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서 100%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시한 내용들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을 한다고 모두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가치에 울고 웃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목매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세상적인 가치를 다 버리고 세상을 부정하고 그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를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브랜드를 집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명품이나 이런 것을 집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 되기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 음식을 사주면 웬만하면 다 먹습니다. 정말 제가 못 먹으면 그 음식점의 음식은 맛이 없는 거예요. 정말 웬만하면 제가 다 잘 먹습니다. 즉 제가 별로 그렇게 호불호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학용품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교회 와서 저에게 고급 볼펜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서 집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 좋은 것들 다 나눠주고 처분을 다 했는데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속으로는요. 그런데 그 좋은 볼펜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양복을 바꿔가면서 계속 꽂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예,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것을 얻고 좋게 되면 너무나도 좋고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앙보다 위에 있고 신앙보다 더 우선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까지 희생하며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서 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덜 좋은 대학, 덜 좋은 직장, 덜 좋은 배우자를 얻으면 비교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알아눕는 분도 봤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버리고 신앙의 회의를 갖고 방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 사람 감기 앓는 것처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신앙에 관해서는 굉장히 간대하고요. 그래,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대학 가서 신앙생활해, 나중에 장가 가서 시집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것을 강조하고 언젠가는 믿겠지. 왜 이렇게 그런 믿음은 긍정적이고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재수를 하고 직장에 떨어지고 결혼에 실패하고 막 이런 상황이 겪게 되면 그것이 전부인 거냐, 마치 인생이 끝난 거냐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말로 말하고 자신도 이제 끝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생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답답해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잘 되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뒤돌았으면 다 내 자랑입니다. 내가 잘 가르쳐서, 내가 잘 교육시켜서, 내가 잘 공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업적, 내 성취, 내 능력을 알리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상대적으로 덜 가지면 덜 이룬 사람들은 배아파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분파를 만들고 분쟁하고 더 저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요. 여러분, 아까 첫 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 약간 좋은 것뿐입니다. 편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도 집착하고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분쟁과 분파를 이루는 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26절에 나타나는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이 안 알아주는 천민들, 노예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요, 주와 함께하면, 주의 은혜와 함께하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져서 하나님이 높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이방의 노예가 돼서 잡혀온 사람이 되었어요.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힌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집중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죄수가 졸지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할 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요, 저가 가정총무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감옥 안에서 거기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붙잡았을 때,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붙잡았을 때 주님이 올려 정말 높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투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왕자였죠. 애굽의 왕자였죠. 그러나 그 왕자일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의욕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뤄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가 나이 80세가 되어 노인이 되어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하신 말이 계속 저에게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 궁둥이만 보고 살았다. 이 모세가 양 엉덩이만 보면서, 그때 그분이 사투리 썼어요. 그러니까 엉덩이만 보면서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썼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지도자로 그 모세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는 성경에 놀랍게 나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을 적용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가치만 생각하다가 우리 안에 누려야 할 것을 놓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북 김제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1900년도 초반 쪽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 때는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처럼 백정이나 망나니, 무당, 머슴, 쌍놈들이 이 교회의 주류 멤버였습니다. 왕후 장상이 따로 없다고 가르치는 기독교 때문에 이들 천민들에게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이루었어요. 당시에 이자익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경남 남해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실부모하고 지독실이 가난한 탓에 밥을 먹지 못하여서 풀뿌리를 깨어 먹고 살았습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여기저기 가다가 결국에는 곡창지대인 김제까지, 전라도 지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조덕삼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평양에서 인삼 장사를 하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더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금이 있는, 넓은 평야가 있는 이 김제, 금산 쪽에 와서 터를 잡습니다. 2조 말에 이 장소는 투자자들이 모이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을 캐야겠다고 생각하고 금산에 가서 금을 캐고 또 주변에 농지를 사서 농지를 개간해서 분홍이 되었습니다.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마부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자기 사랑터를 오픈하여서 교회를 삼았죠.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300명이나 모이게 되었어요. 자기네 집에서 300명이나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를 세워야 돼서 장로 투표를 하는데, 머슴인 이 이자익이 장로에 피택돼서 장로가 되고, 이 주인인 조덕삼은 장로에서 떨어졌어요.
교인들이 술렁술렁합니다. 발표가 되자마자 술렁술렁합니다. 그러자 조독삼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이자익이 젊고 부지런하고 똑똑하니까 괜찮습니다. 이분을 장로로 모시고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6개월 뒤에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분도 장로가 피택이 되어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되자마자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신실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평양으로 보내서 목사가 되게끔 합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 자기네 교회로 오게 해서 금산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슴은 목사, 그리고 대지주인 주인은 장로. 이래서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신분도 가리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것으로 사람을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처럼 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분석하면 7, 80년대에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눈물을 흘리며 철야기도와 새벽기도와 금식기도와 기도원을 찾으며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가족이 정말 잘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 저희들이 잘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나랑 정치 노선이 틀리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에도 은혜를 주셨고, 세계 10대 교회 중 가장 큰 교회가 7개가 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여러분, 지금 모든 세계 국민들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사로 미국 다음으로 2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아직 말이 많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은 저희 나라가 뻐기고 있지만 일제시대나 6.25 때 7,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나라부터 도움을 받아야 했고 차관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팔아서 보내서 차관을 얻을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를 부흥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 부흥도 이 나라 부흥과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열기가 꺼졌습니다. 철야기도가 없어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기도의 인원들이 적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열기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절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룬 것만, 자기가 가진 것만, 자기가 해놓은 것만 집중했습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 건물, 모아놓은 신도수, 수많은 나라 도시와 비교해도 견줄 만큼 큰 서울, 부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루어 놓은 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은 부유한 채 신앙은 유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찾지 않습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신앙의 능력을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요즘 욕을 먹고 있습니까?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까? 건물은 멋있는데 교인들은 노령화되고 형식적인 신앙인들만 가득한 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랐습니다. 그 이루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서 이루어놓은 것인데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헤매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소망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없고 그리고 이제 이루어놓은 것이 우리의 자랑만 됩니다. 그 능력이 한계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은혜를 얘기해요.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얘기해요. 주님이 계시니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내가 낭망하지 않아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체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가진 것만 누리면서 주님을 외면한 채 살아요. 그리고 내 지식만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것만 자랑합니다. 내 논리만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이런 인간들을 잘 아셨기 때문에 구원조차도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왜 구원을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면 구원받게끔 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했나요? 너희들의 육체를 자랑하기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너무나도 강한 우리들을 알기 때문에 이 구원을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런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결론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구원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이 많은 신학자들이 오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비틀어서 해석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요, 주만 자랑하라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한다면 무엇이냐면 자랑할 사람은 오직 주만 자랑하라, 하나님만 자랑하라, 하나님만 높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이루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도우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아까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힘, 문벌, 지혜, 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주셨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에 너무 집중하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저도 유년 주일학교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엔젤스와 키즈들이 저한테 와서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세뱃돈을 이렇게 줍니다. 고학년은 좀 괜찮은데요. 저학년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세배를 하고 나서요, 저를 보지 않습니다. 앞에서 세뱃돈을 줬기 때문에 이 세뱃돈 채갑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이 뭔지 알아요? 얄미운 거예요. 그래, 축복은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구나. 돈밖에 안 보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잘하셔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은 바보인 것이에요. 완전히 금을 낳는 그 거위를 죽여서 금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을 요즘 뭐라고 말합니까? 못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이들이 성경을 배웠어요. 교회 생활했어요. 체험했어요.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진 상태로 지금 현재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배운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높아지는데 그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그런데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 지식을 자기가 배운 모든 경험을 그런데 사용하기 때문에 못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모든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태 신앙을 갖고 온 것이 있으면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놀라운 에너지가 됩니다. 그건 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축복된 신앙이에요. 그것은 정말 값진 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배운 모든 쌓여있는 그 신앙이 앞으로 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재산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쌓을 재산도 되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풍족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재산이 되는 것이에요. 나를 집중하느냐 하나님을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 더 언급하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한 학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 자녀가 아이비리그에 원서를 냈는데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시니까 합격해서 목사님한테 감사함을 전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 아이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뭐 얘기하고 나서 다 보내고 나서 이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는 지금 재수하고 있어요. 자기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어요. 여러분, 무엇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은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불행도, 나의 지금의 주춤거림도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못남도, 나의 연약함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내가 겪고 있는 이 혼란함도 하나님을 계속 붙들 때 그것은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을 겪을 때 내가 이렇게 겪어서 이렇게 이겨내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저주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자랑하십시오. 내 안에 불끈불끈 올라오는 나의 업적과 나의 신앙, 나의 업적, 나의 힘, 내가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을 기도함으로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전부이십니다. 은혜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까 찬양했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찬양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버티고 견디게 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오늘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제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부터 놓쳐버린 그 주님을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내 상황과 내 모든 것이 어려워도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정말 잘 나가도 내가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꼭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현재 있는 고난과 역경을 주님 붙들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쥔 것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 사는 것 같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붙들지 않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요즘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다시금 주님을 붙들어 뜨거운 마음이 솟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자랑되게 해주시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과 내 뜻으로 살았던 것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주님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황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신앙의 문제로,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답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앞이 안 보이고 정말 답답하고 앞뒤가 꽉꽉 막혀서 그런 안타까움으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주님 붙든 것을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아니 영원까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요, 찬양을 들으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영혼을 살리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드려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올린을 키며 주님 앞에 찬양했던 서연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그의 앞날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혼자 멀리 떨어져 이제 생활할 텐데 주의 손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찬양할 때도 보셨지만 자유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는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참빛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면 저희가 박수로 우리 축하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오늘 제가 보면 서연이가 오늘 이제 했는데 이제 6월달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만나면 축복해 주시고 근데 언제 볼지 몰라요 이제. 그러니까 좀 축복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용돈도 주시는 분들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6월 7월달 우리 그 예배 기도위원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봐주시고 순서가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주까지 이제 구역 예배가 진행됐고요. 이제 6월 7월 달은 구역 예배가 이제 쉽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것은요. 6월 둘째 주부터 금요일마다 모여서 여기 남아 있는 분들과 함께 찬양하며 또한 구역 예배와 흡사한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집에 계신 분들 또 그 시간에 시간 되신 분들 언제든지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한 예배하고 말씀을 잠깐 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쉬고요. 그 다음 주부터 모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광고를 또 다음 주에 정확히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서 이곳에 계신 분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또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요 예배와 또 수요 기도회와 새벽 예배는 종전과 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다른 것이 뭐냐면 실황 중계가 당분간 중단됩니다. 이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분이 휴가를 가셨고 또한 지금 이제 좀 곤란하게 되어서 또한 고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다 와서 이제 예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자꾸 실황 중계를 하다 보니까 오지 않는 분, 그것들을 의지하여서 오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2시 이후에 예배 실황은 또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분 많이 예배 못 드린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한 분은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완규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자스민 미용실 하시는 우리 집사님 남편 되신 분인데 밑에 보아스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 아마 이제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것 같은데 많이 가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놓치지 맙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속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만 집중하며 주님만 자랑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